감사합니다. 좋건데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한 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대요. 왜 돌아와가지고 나를 잡아 죽이냐. 옆 사람 인사해요. 추석 명절에 주의를 지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누가복음 15장은 유명한 비유의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제 식사 교제를 나누고 그럴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냐. 그게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가지 비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71마리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벌이는, 이미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 양보다 회개한 한 마리의 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몰라. 그저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기에 바빴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실 때 그 잃은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한 마리 안 찾으면 짐승에게 물려 잡혀 죽습니다. 큰일 나죠.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짐승에게 잡혀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직접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인 하나를 회개시켜서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잃은 은전의 비유입니다. 잃은 드라크마. 그런데 잃은 드라크마는 누가 찾냐면 여자가 찾아요. 여자가.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예물로 10 드라크마를 주었는데 그중에 1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드라크마가 단순히 10 은전이 아니라 이거는 결혼 반지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결혼 예식을 앞두고 신랑이 준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집을 불키고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서 찾는데요. 이 1 드라크마는 그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지만은 그 완전 숫자예요. 그 신랑이 신부에게 10 드라크마를 줄로 꿰어가지고 머리에 쓰도록 준 거거든요. 이게 옥이냐 금이냐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드라크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10개가 하나가 없는 9개니까 이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결안에 한쪽이 비어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찾기까지 찾아서 찾았을 때 벗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잔치하는 내용이 10 드라크마의 비유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영혼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잃은 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찾으신 것이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어드리는 그 두 아들의 비유인데요. 이 첫 번째 아들은 집안에 있었고, 둘째 아들은 이제 자기 재산을 모아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근데 오늘 같이 한번 11절 12절 읽겠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평소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함께 살면서 이렇게 불만족이 있었나 봐요. 불평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젊은이들 혹시 같이 살면서 집 나가는 게 소원이야. 그렇죠? 그런 분들 있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집 나가는 게 소원이야. 근데 아버지가 재산을 안 주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벌어서라도 나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세금 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내보내서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요, 평소에 집에 살면서 집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다른 집처럼 그렇게 살지도 못할까? 왜 우리 아빠 엄마는 저렇게 살까? 이 자기 눈으로,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교회가 이 집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늘 우리 예한교회에 대해서 만족하고 다니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는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니는 분들이 많아. 왜 우리 목사님 설교는 저렇게 할까? 예한교회는 왜 교인들이 저렇게 생겼을까? 인사도 하는데 인사도 안 받지. 그 다음에 아는 체도 하지 않지. 그리고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질서도 없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교회를 바라볼 때 왜 목회를 저렇게 하실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다른 교회, 저 큰 교회, 저 어떤 교회처럼 성가대도 오케스트라가 있고 찬양도 막 멋지게 하고, 그렇죠? 오늘같이 명절을 맞이하면 그나마 쑥쑥 빠져나가고 뭐 별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살고 교회 다니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는 정말 예한교회가 좋아서 오늘도 예배드리러 왔다 하는 분,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왔다고 하는 분. 세 번째, 눈치 보고 와서 앉아있는 분. 그리고 오늘은 아니면 내일 내가 떠나야지. 그러고 와서 이제 마지 못해서 와서 앉아있는 분. 우리 옆 사람 다시 쳐다봐. 넌 어떤 분이냐? 한번 봐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불평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요, 큰 교회나 개척교회나 중형교회나 몇백 명 모이는 다 교회는요, 생리가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교회 목회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보다 사이즈가 더 큰 교회도 있고 적은 교회도 있고 제 주변에 알고 있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 교회 교인들도 알아. 저희 매형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교회가 한참 막 건축하고 지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내쫓자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엊그저께 만났는데.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설득해서 했는데 지금 얼마나 우리 교회가 좋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크다고 여러분들이 볼 때 그 교회가 행복해요? 교회가 작다고
그 교회가 불행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여기서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건강하시고요, 여기서 그냥 만족하세요. 떠나는 게 꼭 복은 아니야. 오늘 여기 탕자는요, 이때만 해도 탕자 아니었어요. 그냥 집이 뭔가 모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는 집을 한번 떠나보고 싶은 거예요. 떠나서 나도 한번 자유롭게, 목사님 간섭도 안 받고 아버지 간섭도 안 받고 그냥 자유롭게 한번 살고 싶은 거예요. 규범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말씀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살면서요, 아주 그냥 마지못해서 사는 부부들이 많아.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부부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얼마 산다고. 오늘을 살아도요, 하루를 살아도요,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 바보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같이 명절 당하면요, 조심해야 돼요. 저도 오늘 2부 예배 못 나오니까 1부 예배 드리고 또 고향 내려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서두르지 마라. 조심 있게 가라. 신호 지켜라. 그리고 꼭 참아라. 이 참지 못하면 살인사건 난다. 제가 그랬어요. 특히 명절 기간에 여러분 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참는 게 복이요. 믿음의 경주자에게 히브리 저자가 말하면서요,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그랬다고. 우리가요, 참는 지혜가 필요해요. 탕자가요, 왜 탕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마음에 안 들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에게 내 몫을, 내 재산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원래 유대 나라에서는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 달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을 때 이제 재산을 주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지금은 우리나라는 다 공평하게 딸들도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지만은, 유대 나라는요, 형이 둘이라면 둘째는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 나한테는 내 목 하나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요, 참 착해. 저 같으면 이런, 네가 나가고 싶으면 그냥 나가. 왜 네 몫을 내가 아직 죽지도 않는데 달라고 하냐. 그리고 그냥 내보낼 텐데 이 아버지는요, 착해. 그러면서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허용적인 뜻을 허락하는 거예요. 허용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요, 사람을 리모컨 컨트롤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렇게 리모컨 가지고 딱 하나님이 저 친구가 오늘 주일날 교회 안 와? 그러면 내가 탁 눌러가지고 교회 오도록 이렇게 리모컨 누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따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유의지야. 허용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이건 명령이에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절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바쁘니까 안 나올 수 있어요. 자유의지예요.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잠정적으로 허용한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부모가 가끔 그러잖아요. 네 맘대로 해라. 그건 허용이죠.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해라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실수하고 저질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충청도에 잘코뱅이다 그러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다치고 넘어지면 잘코뱅이요. 근데 부모는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허용했지만은 애가 넘어져가지고 다쳐졌어요. 그래서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얼른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 가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허용했다고 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되지. 그건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했을 뿐이에요.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 내 몫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버지가 허용하는 거예요. 좋아 내가 줄게. 그래서 아들에게 몫을 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현찰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현찰이 많지 않았어요. 부동산 어떤 대지 땅을 밭이나 논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오늘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기 나눠주었어. 나눠줬는데요. 읽어봐요.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참 빠르게도 처치해.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아들이 엄청 바보짓을 하는 거. 부동산에 빨리 처분해 주십시오. 원래는 1억 받아야 되거든요. 7천만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그때부터 탕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면 막 속이 뒤집어지지요. 그래도 아버지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게 무서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맘대로 할게요. 자유의지가 이게 우리를 타락으로 만들었어요. 지옥 가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규범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또 이 둘째 아들이 며칠이 안 돼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는데요. 여기 보니까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그 다음 뭐요? 처량하고 고난 거예요. 안 불러도 돼요. 우리 노래 잘 못하잖아. 그치? 여러분 멀리 가면 은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중에는요 24시간 같이 있는 분이 있어요. 24시간. 그리고요 어떤 분은요 기러기 부부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기러기 부부가 행복할 것 같죠. 불행해요. 그러다가 이혼하게 되고요 가정이 깨지는 것을 봐요. 그 유명한 탤런트 중에서 그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내 미국에 자녀들 유학 가잖아요. 갔는데 돈 대줬어. 근데 버림당하더라고. 근데요 신기하게도 24시간 같이 있는 부부가요 더 행복해요. 더 건강하고요. 더 좋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 중동에 한참 건설붐이 일어나가지고 일하러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부부가 떨어져 있었어.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강동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제 중고등부 교사 중에 그 권사님 남편이 이제 중동에 나갔어요. 돈을 꼬박꼬박 붙여주고 그 돈 가지고 우리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렇게 그렇게 권사님이 사셨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강동교회 사역을 이제 그만둘 때쯤 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전사님 우리 남편이 돌아온대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때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고개를 흔들며 아니요. 그러는 큰일 났어요. 이제 자유롭게 살았는데 남편이 돌아오면 이거 이제 남편 섬기려면 힘들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정희 목사님이 저희 작은아버지인데 심예신학대학교 이렇게 총장으로 계실 때 교수들한테 욕을 먹었어요. 욕 먹은 게 뭐냐니까 얼마나 우리 이정희 목사님 고지식해. 그 교수님들이 자기 와이프는 미국에 있고 그리고 자기는 한국에서 교수하니까 다 불러들여라. 같이 살라. 그 얘기했다고요. 교수님들이 여기저기서 불만 불평을 쏟아낸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이 땅을 살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요, 같이 살고요, 지지고 볶고해도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 싸울 수 있는 사람, 옆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왜 명절날 그렇게 살가세요? 너블나게. 죄송해요. 여러분, 교회도요,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아멘? 같이 있을 때 그게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된 거예요. 이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가요. 13절에 보면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할 수 있으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어. 아버지의 그런 규율이 싫은 거예요. 이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버지도 자유, 나도 자유, 나는 이제부터 행복하게 멋들어지게 살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간섭 없고 부모 가르침 안 받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나갔는데 멋지게 사라집니까? 오늘부터요, 누군가가 신방하고 문자 보내고 왜 교회 안 나왔느냐 혼내키고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만하세요. 아우 귀찮아요. 자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13절 중간에 보니까 아버지 간섭이 싫어서 자유를 얻어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해. 여기 허랑방탕했다는 거는요, 끝난 거예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뭐 좋게 말하면 나쁜 짓 했겠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허랑방탕이라는 표현 속에는요, 사실은 나쁜 짓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탕합니다. 탕아. 그리고 재산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결국은 허랑방탕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 뜰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멀찍이. 여러분, 제발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지 마세요. 힘들어도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그 유두구는요, 그 예배 드리기 싫은 거 억지로 드리는데 너무너무 더우니까 창문에 걸터 앉았어. 걸터 앉았다가 그것도 2층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설교자가 누구냐면 바울이요,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또 좋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멘. 이경 목사 설교할 때 좋은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도요, 유두구가 졸다가 2층 나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자리를 잘 앉아야 돼요, 졸다가. 근데 워낙 훌륭한 바울이라, 능력의 바울이라 가서 살렸지. 우리 교인들 나락으로 떨어져서 죽으면 나는 못 살려.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아예 떨어지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리도 잘 앉아야 돼요. 교회 오는 것도 훌륭하고요, 자리 잘 앉는 것도 훌륭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잘 살 줄 알았지. 아침 먹었냐? 너 돈 그렇게 쓰지 마라.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세종을 내려가는데 우리 두 아들이 저한테 용돈을 주더라고. 그래서 더 줘 그랬어요. 제가 더 줘 그랬는데요. 더 주더라고. 아멘. 통장에다 넣어주지, 현찰로 주지. 너무 고맙더라고. 그러면서 더 주면서 하는 말이 뭐 형제들 모일 때는 자기는 모이고 싶지 않대. 그래서 왜냐니까 결혼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주 듣기 싫대. 그래서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결혼하지 않은데 자꾸 하라고 하지 마. 쟤들이 다 알아요. 근데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 근데 우리가 결혼하면요 아빠 용돈 없어요 그러더라고. 되게 무서워 벌써부터. 그래서 내가 얘들이 결혼 안 할지는 안 하나 보네. 결혼하긴 하나 보네 속으로. 그러고 말았어요. 아빠 우리 결혼하면 용돈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랬어요. 그런데 아빠가 있고 아들이 있고 2시간 4시간 걸리더라고. 갈 때 4시간 동안 차에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있어요? 야 그거 좋대요. 그 같이 차라는 공간 안에서 그 4시간 동안 가면서요. 뭐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잠도 안 자. 졸지도 않아. 피곤하다고 그러면서. 근데 4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이게 가족이더라고. 이게 대화더라고. 많은 대화. 올라오면서도 우리 아들들이 운전해 주는데 또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필요해요. 근데 집을 떠났어. 아버지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간섭하는 사람 없지. 규범 없지. 어랑방탕하는 거예요. 재산 다 날리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 더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요. 끝까지 간섭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어요. 그때 한 비자가 너도 그 저자와 함께 있는 거 우리가 봤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3번씩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잖아요. 멀찍이 따르면 끝나요. 또 하나 우리 룻기서에 보면 엘리멜렉이 가정이 있었어요.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 살고 있었는데 근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 흉년이 들으니까 엘리멜렉이 여기 못 살겠다. 꼭 이 둘째 아들 탕아와 같아. 그래가지고 어디 좋은 데 없나 그래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그 엘리멜렉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 기른을 데리고 지금 모압 땅으로 이주한 거예요. 더 잘 살아보려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이사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요 나오미가 과부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두 아들 말륜과 기른도 죽어요. 둘째 모압 여자 두 여자 오르바와 룻만 남은 거예요. 다 죽었어. 그런데 어느 날 고향 소식이 들려와요.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양교회 다니는 여러분 우리 예양교회에 흉년이 와도 떠나지 마세요. 흉년이 와요 안 와요?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힘들 때가 있다고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다고요. 떠나지 마세요. 끝까지 자리 지키세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 멀리 갔는데 아주 그것도요. 우리 서울로 말하면 아버지 그 품을 떠나 저기 마라도로 간 거야. 마라도. 저 끝섬. 마라도가 어딘지 아세요? 저 제주도 밑에. 마라도가 우리나라 땅이냐? 일부냐? 마라도가 우리나라 땅이요. 가파도, 마라도. 이분들이 아직도 맞죠? 그 마라도로 아니면 저기 해남 아주 외국으로 말하면 저 아프리카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쫄딱 망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치져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잘해봐라.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사는 그곳에 아주 흉년이 들게 합니다. 흉년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가잖아요. 잘 될 것 같죠. 몇 년은 잘 돼요. 재밌어. 교회도 안 가고 주일날 아주 시큰 잠자고. 아멘. 여러분 주일날이요 잠자지 않고 교회 오는 거 행복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걸 몰라. 그래서 이 아버지 떠나니까 아주 뭐 누구 간섭하는 사람이니까 주일날 시컷 자죠. 그리고 밤새 놀죠. 노름하죠. 게임하죠. 뭐 얼마나 재밌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먹을 게 없어. 다 탕진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 종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이 갑자기 신분이 종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먹을 게 없으니까 주인이 너 들로 나가서 돼지를 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요 저주입니다. 돼지는 율법에 레위기 11장에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 않는 짐승은요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소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해. 먹고 나서 계속 이를 돌리는 게 소야. 근데 돼지는 새김질하지 않아. 굽은 갈라져서. 부정한 짐승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 그리고 돼지는요 멀리 저 들에서 키워요. 그러니까 이 탕아가 돼지 지엽 열매를 먹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게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하나님이요 다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야. 이게 흉년이야.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이게 막 이렇게 모으고 있다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교회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렇게 1000명 모이던 교회가 200명 모이는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탕아가 이제 둘째 아들이 야 이거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으니까 드디어 아버지 집을 생각하기 시작.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꾼도 많고 근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끝났다. 그러면서 돌아가야지.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왜 살롬대회하고 전도해야 하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돌아가야. 이 사람들 만나야 돼요. 근데 못 돌아와요. 돌아오고 싶어도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돌아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근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이제 아버지께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제는 이 아들이요 품꾼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왜? 돼지 지엽 열매 먹고 돼지 치는 것보다 아버지 집이 훨씬 낫지. 아멘. 품꾼을 해도 사용해 주면 좋은 거예요. 안 그래요? 교회 떠났던 사람들이 여러분 저희 예양교회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나쁘게 목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떠나도 또 아주 뭐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아주 네 가지 없이 목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인정해 주세요. 사실이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돌아오고 싶은 사람도 있어. 근데 못 돌아와. 아예 주저앉은 사람도 많아요. 돌아와야 됩니다. 여기 탕자가 훌륭한 것은 20절 읽어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아들이 돌아올 때요 제일 반겨주는 분이 아버지야. 아버지는 아버지가 집 나갈 때부터 기다리고 있어. 71마리의 양의 비유, 그 다음에 10드라크마의 비유하고 이 탕자의 비유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아버지요. 예수님은 71마리 양을 찾으러 오셨고 그리고 교회의 신부에게 드라크마 하나를 찾으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데리고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새신자를 데리고 오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아버지. 그런데 저기 멀리에서 가물가물하게 이 눈어도 아버지가 볼 때 어떤 사람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 꼭 아들이야 보니까 아버지는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쏠살같이 뛰어가죠. 그 노인 양반이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막 그냥 팔자걸음으로 팍팍 달려가가지고 그 냄새난 아들을 껴안고 막 데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했어요. 나는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런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써. 냄새 나는 것도 신경 안 써. 품꾼이라는 거 신경 안 써. 죄 졌다는 거 신경 안 써. 그냥 아들이야. 아멘. 돌아오는 자에게 그냥 아들이야, 딸이야.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래서 송아지가 싫어했다 그 얘기야. 송아지가 왜 돌아와가지고 나는 죽여? 왜 죽여? 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가요 막 목욕을 시킵니다. 이게 교회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요.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겁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풍악을 울려라. 아멘. 신나지 않아요? 이제 10월달 목요일까지 잘 놀고요. 푹 쉬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 대신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도대회 이번에도 우리 한 영혼씩 데리고 오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가자. 그래서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와요. 아멘. 우리 전도 시작만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한 사람씩 늘 보내주셔. 지금도 보내주셨어요. 아멘. 예. 하여튼 자유로우든 타이로우든 이상하게 막 우리가 전도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안 나오던 분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한두 사람 꼭 결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잃은 양 찾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양교회에 준비하신 영혼들 그리고 한 영혼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데려와야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오늘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